페이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산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 즉 예수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아까 예배 중에 고백한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네 가지 방식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가지로 예수님을 표현을 하며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각각의 명칭은 아주 귀중합니다. 이 네 가지 명칭을 우리가 세세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와 그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이유 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보통 이름은 부모님이 짓잖아요. 엄마가 짓든지 아빠가 짓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양부모죠. 양부모 아빠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인데 부모들이 이름을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란 이름은 당시에 엄청 흔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예수란 이름을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이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전체 구약성경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성경에 히브리어로 예수란 이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 예수의 의미를 구약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미와 신약성경에 이 예수님을 이름을 짓게 된 의미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아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헬러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뜻을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음역을 한 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여호수아와 예수아가 신약의 헬라어 예수와 같은 이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 예수아의 의미를 이제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이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8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을 보낼 때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가 선정되었더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명이인인 거죠. 이렇게 이제 근데 호세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이름을 바꾼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여기서 모세가 호세아를 개명해서 여호수아라고 부른 것이에요. 이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 호세아 앞에 야훼, 여호와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야훼를 의미하는 적두어 야를 붙여서 여호수아, 야호수아라고 안 하고 여호수아, 그러니까 부르기 좋게 여호수아라 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야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호수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보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더 넓은 방대한 뜻을 가지고 이 구원이 직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이 지도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좀 더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두 번째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에게 구원 또는 안식을 주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지만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한 지도자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안식을 주었다는 표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금방 읽어드린 말씀 뒷부분을 보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완전한 안식을 주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씀이 이어져서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안식을 주는 사람이지만 완전한 안식을 주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완전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모형이 엄청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수아가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주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름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 구약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구원을 주시는 분과 안식을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또 한 명이 나와요. 구약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나중에 바벨론 나라가 멸망해서 페르시아에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잖아요. 이때 1차 포로 귀환 BC 538년에 1차 포로 귀환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이 여호수아 이름을 성경에서 보면 예수아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근데 다르게 불러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똑같은 의미와 똑같은 뜻을 가졌는데 같은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수아라고 불러요. 이것이 이제 그 성경의 에스라서에 나왔는데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에게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 하면서 인물들이 쭉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2장 1절에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인물들이 쭉 이제 나열이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수아가 포로 귀환 때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아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에스라서와 우리 앞에 봤던 에스라서에도 느헤미야서에도 똑같은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내 앞부분에는 에스라는 예수아라고 하고 학계는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합니다. 같은 인물인 거예요. 학계는 이 예수아를 포로 귀환으로 성전 짓기를 중단했을 때 학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스가랴에는 여러 환상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여호수아에 대한 예수아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근데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얘기하는 이 환상의 모든 공통적인 주제는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말하고 있는 이 환상 중에 스가랴가 나오는데 스가랴서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셋째 환상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환상을 이제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위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는 그 환상이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나와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가 나와서 그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는 이 내용이, 이 의미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환상을 세 가지 환상을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 이 환상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의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종 싹, 곧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아, 여호수아,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이 회복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에요? 이 당시는 이들이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정한 회복이지만, 궁극적인 마지막 진정한 회복은 제 씻음으로부터 우리가 원래 상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 기한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도구로 삼아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기 회복시킨다는 점,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장차 오실 어떤 분을 통해 궁극적 귀환이 있을 것이며, 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 것과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게 되는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될 것임을 이 스가랴서에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불리는 이 대제사장은 민수기와 여호수아에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는 자로 의미가 되어 있고, 이 여호수아 이 스가랴서 학계서 에스라 말씀에서는 안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포로 귀환기는 하나님의 죄악에 이제 포로된 자들이 포로된 자기 백성에게 죄악을 사하시는 은총과 참된 안식을 주는 그런 분임을 여호수아라는 의미와 예수아라는 의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구약의 이 여호수아나 예수아는 구원과 안식을 주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말씀을 합니다. 같은 이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신약성경에서는 덧붙여지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구원과 참된 안식을 주실 분에서 오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약의 의미와 이 의미가 덧붙여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이 예수,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신약성경에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
그 같은 그 의미를 매치시키면서 더 확장시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수아의 이 모든 내용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이 이름을 주셨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방금 살펴본 모든 내용의 주인공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그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천사가 지어진 그 예수님의 이름과 뜻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구원을 이루실 분이 누구, 참된 구원과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같은 이름을 천사가 이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이 부모로부터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 글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그 완성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제시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약의 이름으로 새로 주신 말씀, 이름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모든 시대에 자기 백성과 저들의 죄를 위해 계속 계시해 오셨고, 또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이미 준비하시고 완성을 이루신 것이에요. 신약에 오셔서.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완성이라는 것을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이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첫 번째. 믿는 자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예수님만 우리를 믿고 구원했어, 예수님만이 가능해, 다른 이는 아무도 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예요. 제가 말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강단에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다른 이에게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베푸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여기에 무언가를 더 덧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그 은혜를 우리가 파괴하는 행위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주체가 누구인지 정도만 밝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인 우리도 내가 어떠한 일을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누군가 같이 했다고 잘못 알려지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면 불쾌해요. 그죠? 내가 한 일을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내가 혼자 했는데 누구랑 같이 해서 그 사람과 같이 칭찬을 받는다면 불쾌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작업하셨는데 거기에
그에 따른 다른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방편들과 합하여 된 것처럼 말한다면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심한 모욕일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교회,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교회가 로마교회죠. 로마교회의 성인 숭배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 이제 로마교회로 말하기 전에 초대교회였을 때는 기독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질문 때문에 이제 논쟁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신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이때 그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파생이 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는 사람을 낳았는가 인간을 낳았는가 이거에 또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질문만 들으면 정말 헷갈리네. 마리아가 사람을 낳았어? 하나님을 낳은 거야? 헷갈리죠? 이거에 대해 또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런 논쟁들이 번지면서 결국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마리아 숭배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드리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인간이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는 인간, 중보자를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마리아에게 이것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인간 중보자의 역할은 나중에 로마교회, 그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카톨릭 교회, 로마교회밖에 없었을 때 이때 더 많은 성인들로 확산이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너무 황당하실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종교개혁 후에 이거는 이제 그 트렌트 회의라고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후에 카톨릭 교회가 입장을 밝힌 내용인데 이게 뭐라고 카톨릭 교회에서 입장을 밝혔냐면 성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얻기 위해 성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의지하고 호소하는 것은 유용하다. 이렇게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종교개혁 후에도. 그래서 지금까지 마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중세 시대에 온갖 잡다한 성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뒤범벅되어 있는 그걸 조금 여러분들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있었냐면 건축가들의 성인인 성 토마스의 기념일이 있었고 12월 21일이에요. 또 운동선수들의 성인인 성 세바스찬이라고 해서 기념일이 1월 20일이 있었대요. 또 어떤 성인까지 있었냐면 빵 굽는 사람들의 성인까지 있었대요. 이 이름은 성 엘리자벳. 이 사람의 기념일은 11월 19일. 또 정원사들의 성인도 있었대요. 성 도롯이라는 이 사람의 기념일은 2월 6일. 심지어는 거지들의 성인까지 있었대요. 성 알레시우스 7월 17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 외에 이런 성인들도 있었대요. 그 당시 얼마나 혼잡하고 진짜 말도 안 돼. 근데 이때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때 이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읽혀졌어요. 강단에서 신부님이 프랑스 가면 프랑스 말로 성경을 읽어줘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라틴어로만 프랑스 신부님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줬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인간 중보자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무지하니까 이상한 사람들까지 붙여서 성인을 만들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질병에 걸렸을 때도 성인한테 기도하라고 특정 성인에게 이런 병에 걸렸을 때 이 성인에게 기도해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관절염에 걸렸을 때는 성 야고보에게 기도하라고 시켰고 신경통이 있을 때는 성 비투스에게 기도해라고 시켰고 교회에서 시킨 거예요. 카톨릭 교회에서 로마 교회에서 담석이 걸렸을 때는 성 리베리우스에게 기도하라고 시켰고 계획에 물렸을 때는 성 후베르트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대요. 황당하죠. 정말 황당한 일이 중세 때 일어났습니다. 중세 때 그 일어난 황당한 일을 얘기하면 몇 시간이면 얘기할 수 있어요. 신부님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은 법적으로 결혼을 못하죠. 근데 이 당시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 이 신부님들 교부들이 수많은 정부를 두고 자식까지 낳아서 신부님들이 그 당시 엄청난 정치까지 다스리면서 힘이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을 정치권에 세워서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성인 숭배는 지금 우리가 보면 엄청 황당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제일 먼저 이들이 한 일이 성경 보급이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읽히게 했었어요. 그때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그 인쇄술이 개발된 것이 종교개혁과 맞물려서 그때 성경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 성인 숭배는 이거 잘못한 거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많은 성도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지금은 성인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의 예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어. 그것이 뭔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교회들이, 요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사실은 좀 둔화되어 있어요. 점점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들의 감성을 터뜨리는 말만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게 요즘 문제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자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더 많이 하고 이것은 간증도 때론 중요하지만 말씀을 알아야지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신이 똑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병 고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기도하러 수많은 사람이 갑니다. 부정하지 못해요. 누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 내가 몸이 아파. 그럼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요. 그럼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똑같은 이 성인 숭배와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그리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 같아.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차 샀을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주시면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런 성인 숭배식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대리자인 목사나 은사자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 한다면 우리는 이 성인 숭배자들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의의를 제기하고 싶은 우리 속에 재성, 본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몸이 아파 죽겠는데 지푸라기로 작은 심정으로 기도받으러 왔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의 그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죄를 지면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내 행위로는 남들한테 책망받을 짓을 안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우리는 다 알아요. 자신 속에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 존재인지 스스로 다 알아요. 땅이 사면 사천이 땅 사면 배가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같이 교회에 개척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흥했어. 그럼 마음속에 너무 잘됐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질투심이 은근히 생겨나요. 이게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중간에
생각이나 절대 그런 의식으로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참된 구원과 참된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너무 우리 심각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너무 심각해요. 자기 자신에게 구원과 복을 찾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중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펠라기우스주의나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런 자들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의 행위, 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돌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좀 더 자라겠지. 이거는 자신이 행위로 구원의 은혜가 덧입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도움이 되려고 내가 예수님을 도와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도와야지. 이거는 착각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3일이나 이 교회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내가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야지. 이건 잘못된 완전히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영혼 구원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전도해서 이 교회에 이 사람 데려왔어. 내가 전도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그 재성, 본심인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도와야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재성에서 나오는 모습들인 거예요. 성인수배가 겸손의 차원에서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어? 이런 의미로 이해해서 가능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 자신의 공덕은 겸손의 반대로 교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사람도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되고 있는 생각입니다.